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맹목고 의뢰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맹목고 의뢰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땅에 말씀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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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만은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단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정작 삶에는 믿음의 모습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망각 속에 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죽하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온다는 거예요. 몇십니까? 몇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내용 중에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없다면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확인하고 증거해봐라.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야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다시 임말루의 사고 속에 사는 거예요. 임말루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 승천하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과 함께하여서 우리를 죽어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살아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각색 질병 고침 다 고쳤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놀란 이적과 기적을 목도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를 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분대를 다 감싸고 그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오죽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진 고백을 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너희가 가려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이 부활됐다는 것을,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속에 잠겨있는 제자들이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만 그 말만 듣고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길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또 제시해줬고 살아났음을 증명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2번이나 연속.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들에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지식의 능력도 주시고 그냥 믿음의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와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깨달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위급상황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2 제자의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지적하죠.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를.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했다. 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 결론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순수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나를 굴복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무엇이냐면, 야, 너 저기다 황물에다가 물 집어넣어. 그러면 군소리 없이 물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시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어머니, 내 때가 또 안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진 걸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도. 근데 예수님이 뭘 시켰냐면, 저 항아리 6개에다 물 가득 채우라 그래요. 지금 혼인잔치 지금 뭐가 없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만약에 포도주를 담갔던 그런 항아리라면 물을 집으면 뭐 포도주 냄새 나겠죠,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주스, 오렌지 주스 그거 다 먹고 나서 거기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스 찌꺼기 있죠? 거기 물 조금 넣으면 그래 주스 맛이 좀 난단 말이죠. 근데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갔던 항아리가 아예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물뚱어리, 물 항아리예요. 이 물 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부잣집들이 갖고 있는 건데, 외부의 손님 올 때 손 씻을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 물 떠주는 거예요. 포도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나중에 뭐래요? 연회장에 떠다 줘라. 근데 먹어본 사람이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뭐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해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흉악무도한 그런 게 아니라,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평상시에 말씀을 강조도 앞에서 네 했지만 속에서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몇 번이나 내가 죽다가 살아난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리고 죽지만 살아나고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때 한 믿음 좋은 것처럼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순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지민이가 좀 커가지고 백화점 가서 뭐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안 사주면 기절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 지민이가 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절해야지만 엄마가 사준다. 근데 이거 습관되면 사줄까 안 사줄까요? 여러분 애기들이 가짜 울음 우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눈물 안 나는 울음이 있어요. 한산 이제 돌 지나면 그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애기 아빠가 이래요. 애기가 막 우니까 아이고 그렇게 슬퍼. 근데 눈물이 없네. 애가 못 적어서 안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짜 울음을 우는 걸 먼저 자기가 울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잔머리 걸리는 그 울음은 안 준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내가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갈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기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합니까? 10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재앙을 내려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감당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고센 땅을 지켜주고 애굽에만 집중적으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시청각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월절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서체에 발렸던 그 집안 사람은 그 집안에 애굽인이 있던 뭐 다른 사람이 있던 유대인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해 건널 때 바다가 갈라지는 더 놀라운 체험을 했고, 애굽인이 쫓아올 때에 믿음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래? 너희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피고 주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우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99가지를 지킨 하나님은 나머지 한 가지를 안 지킬까요? 그것까지 지켜야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는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고 우리 당대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몇백 년 후에도 올 수가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냐?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여 주여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의 내용이 믿는 자의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나의 온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로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한자를 잘 압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결과가 좋다. 자, 이 한문 공부는 아니지만 이 집과 자가 두 단어의 합한 글입니다. 밑에는 돼지시자고 위에는 간머리입니다. 이 돼지시자의 글은 뭐냐면 돼지가 새끼들을 젖먹이는 모습을 상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머리는 테두리를 얘기해요. 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만들어진 공동체.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생명 주께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테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하는 것이 잘 되고 그 집안이 하는 것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화목할 화자가 포인트입니다. 화목할 자는 세 가지의 한자가 합해진 겁니다. 삐레침과 나무 목자와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삐레침이 없으면 나무 목자와 입구자는 그냥 서로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삐레침이 중요한 건 삐레침.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온기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 온기 속에 서로가 돌보면 그건 따뜻하다, 화목하다, 부드럽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온기 있는 관계. 온기 있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높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서로 높여주고 서로 따뜻하게 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 품어야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사야. 가화만사성. 모든 걸 이룬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도록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안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는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가장 먼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입에 땀을 흘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다른 사람 덕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계산해서 내가 지하물에서 저 인간 안 변해.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왜? 내가 먼저 안 변한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요,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자기 남편 뭐 입고 온다고? 빤스 입고 온다고. 하나님이 빤스의 주인이 여기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신발 신고 온다고. 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구타하고 자기를 힘들어지만 이 영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부드러워질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서울의 모 교회에 70대 먹은 한 성도님이셨는데 이분은 사람들이 보면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그러졌어요. 여러분 이 코가 없으면요 얼마나 사람 웃긴지 알아요? 아랑드렁도 코 없으면요 미남이 아니야. 여러분 코 없는 사람들 보셨어요 혹시?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저희 윗동네가 나병환자촌이었거든요. 귀 없는 거, 콧구녕 없는 거, 입 삐뚤어진 거, 손 없는 거.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병으로 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피를 해요. 괴물 취급을 하면서 수근수근해요. 그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요. 서로 이 교회 이 여자 되신 성도님, 집사도 아닌 성도님인데 화상을 입으로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근데 자기가 불 속에서 살아난 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교회 전도지가 많으니까 이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 전도지 받을까 안 받을까요? 뭐 때문에 안 받아요? 전도지를 주는 그분 얼굴 때문에. 근데요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사람은요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요 호감이 갖게끔 만들어지나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제 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천도질을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쁜 웃는 연습을 하라. 그래 마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이 웃어봐야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얼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몸에서 오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눈은 다행히 괜찮으니까 얼굴 콜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눈만 쓰고 살짝 웃으면서 그 다음 잠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보다 마스크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이쁘거든요. 얼굴만 안 보이면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전도자하고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몸에서 나오는 뽑아 나오는 알 수 없는 그 기운 때문에 예수 영접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할 때 봤을 때 울었대요. 저분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은 거는 다른 게 아니야. 완악했다. 완악했으니까 주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집착한 게 뭐예요? 수양에 기름진 이 짐승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사울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잡아온 전리품 중에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재물보다 그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카인의 재물보다 아벨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내 귀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중에서 말씀해 준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귀가 열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개 다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 나갈 때 풀어져 실만한 물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높은 담장이 있더라. 그 담장을 여리고성 같은 높은 담장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주의 능력을 믿냐 주의 말씀을 믿냐 그거예요.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럼 주님의 능력, 내 생각이 많아서 뭐 하나님 삶에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똥 싸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왜 싸웠어요? 민비하고 대원군을 싸운 이유 학문 때문에 그래요. 학문. 민비의 아들이 학문이 없어서 알레성에서 와서 그냥 똥구녕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대원군은 어찌 부모가 주신 물려진 몸에 칼을 대냐? 똥구녕을 만들어줘야 살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의 영혼은 평안해지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지 않았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는데,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끔가다 우리의 몸에 죄성이 있어서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벽에 왕창 부딪혀 사방이 가로막힌 벽이 올 때가 있어요. 옴짝달싹 못할 때. 근데 그때 성령 받고 곁길로 가는 인간들은요, 거기서 주님 앞에 겨나와. 전부 여지없 겨나와. 우리 남주스 막 웃는데, 눈이 예쁘게 웃는데, 응? 그게 은혜 받아 성령 받았다는 증거고, 사방이 가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 자살해 죽어. 그거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잘났던 못났던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 같은 자기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의 생명력을 줬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주의 은혜라. 그 아는 순간 그들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게 살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다는, 이게 7 귀신 들렸다는 거는요, 완벽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구실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창녀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던 7 귀신을 주님이 물려주시니 그가 인격이 변화받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너 나 믿어라. 내가 너 도와줄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믿으라.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말을 거부하지 말고 믿으라.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해줬다는 거죠. 죽으셨죠. 부활절이 있죠. 때가 되면 다시 오신 그 전에 주야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락한 마음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고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 가사를 생각하면서